식빵 언니로 유명한 김연경 선수는 1988년에 태어났습니다. K-팝에서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인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와 리사는 1997년에 태어났죠. 웬만한 개그맨보다 더 재미있는 고등 래퍼 우승자 이영주 양은 2002년에 태어났고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진 않죠. 팬이 아니라면 그들의 출생 연도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볼까요?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고 1997년에는 한국의 IMF 금융위기가 찾아왔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4강 신화를 기록했습니다.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때의 분위기와 상황이 떠오르지요. 이처럼 누군가가 태어났을 때 발생했던 일들은 그 시간을 좀 더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의 로마의 황제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는 외중조부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로 개명했고 기원전 27년 로마 원론으로부터 황제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가이사 아구스토는 가이사 황제라는 뜻이죠. 조금 더 살펴보자면 가이사는 통치력 만렙에 행정 능력까지 탁월한 일종의 사기캐였습니다. 그는 로마가 지배한 점령지를 다스릴 때 그 지역의 지방 자치를 허용해 주었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및 생활 풍습 등을 인정해 주었죠. 심지어 식민지의 법률이 로마법과 비교해서 큰 무리가 없다면 그것조차 알아서 하도록 놔두었죠. 그래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고발했지만 빌라도가 로마법으로 봤을 땐 큰 문제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판결하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가이사는 오랜 시간 평화를 유지했기에 자비로운 정치가이자 로마의 대부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종교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또한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하여 그를 신으로 받들도록 명령했지요. 미친 거 아니오? 이러한 종교적 특징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을 자극했으며 그 결과 가이사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지요. 가이사는 예술, 문화, 건축 등을 장려하며 곳곳에 많은 건축물도 세우고 비용 마련을 위해 식민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등록시킬 명단을 만들었습니다. 호적하라는 뜻의 아포그라페사인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로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공식 기록부에 성명, 직업, 재산, 친척 관계 등을 기입하고 관리했죠. 국가의 입장에서 세금은 필요하나 과세라는 제도 자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썩 반갑지는 않죠. 하지만 이러한 명령이 없었으면 요셉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구약의 예언은 성취될 수 없었겠지요.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일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목격하는 사회현상을 보고 내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죠. 하지만 성경의 표현이 애매모호합니다. 1절에서는 가이사가 호적하라고 명령했는데 2절에서는 구레뇨가 처음 호적을 실시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시 역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말한다면 나사렛, 사마리아, 유대 이 모든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로마는 그 영토 모두를 수리아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구레뇨는 수리아를 관할하는 총독이었고요. 따라서 당시 로마의 지배 계급을 정리하자면 가장 위에 가이사 황제가 로마 제국의 대빵이었고 그 밑에 구레뇨는 수리아 지역의 대빵이며 후에 자주 언급되는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대빵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큰 무리 없이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 요셉이 호적 등록을 했고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 이외에 좀 더 보편화된 로마 역사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해에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아니었고 실제로 1차 인구조사는 서기 6년에 실시되었다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되죠. 당시 구레뇨가 총독이 아니었다면 누가가 성경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설령 인구조사 실행연도에 초점을 맞춘다면 호적을 등록할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6살이 되어야 하죠. 밑장빼기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터너라는 학자는 2절에 기록된 처음이라는 헬라어 프로테가 첫 번째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전에 또는 앞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연구문을 발표하죠. 따라서 그의 주장을 근거로 2절의 본문을 다시 해석한다면 구레뇨가 서기 6년에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이전에 호적 등록이 실시되었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기 6년의 1차 인구조사에 대한 의문점이 깨끗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시의 시스템을 넣어 짐작해보면 조금의 실마리가 생기지요.
당시에는 행정 처리가 현대처럼 빠르지 않았기에 기원전 10년경에 실시된 한 지방의 인구조사는 40년이나 걸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참여해야 했기에 일처리가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이를 수합하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체계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죠. 또한 서기 6년에 실시된 1차 인구조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고 나서 우리와 같은 후대의 사람들이 부르기 편하게 이름을 붙인 것 뿐이지 로마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인구조사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지요.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렇게까지 실제 역사에, 특히 로마의 통치 시기를 짐작하게 하는 사람들을 기록하려 했을까요? 왜? 이것은 바로 역사적 근거와 함께 영상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에 대한 배경을 상상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효과가 미비하지만 누가복음이 기록된 당시로 본다면 6, 70년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지요. 요셉도 이러한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에 돌아갑니다. 요즘에는 주민센터에 가거나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직접 고향에 가야만 했죠. 물론 시스템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유대와 로마의 행정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워낙 통치 지역이 넓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불편하더라도 각자의 고향에 직접 가서 등록하기를 원했죠. 왜 유대인들이 직접 가는 것을 선호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요셉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호적 등록을 위해 고향으로 향하죠. 요셉은 당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수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과 일감이 많아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사렛이 예루살렘에 비해 작은 동네이긴 했지만 그래도 베들레헴보다는 컸지요.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4절에 나온 지명들을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행정구역 단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행정구역 단위는 광역자치, 기초자치, 그리고 3에서 6단계로 나눠지죠. 따라서 베들레헴을 6단계 정도에 속한 하나의 동네라고 본다면 나사렛은 3, 4단계 정도에 속한 구나 읍, 면 정도가 되죠. 또한 갈릴리와 유대는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도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왜 베들레헴일까요? 이는 요셉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고 다윗 가문은 대대로 베들레헴을 중심 지역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장 먼저 기억되지만 그 전부터 구약 성경에 종종 언급되죠. 다윗의 고향이며 어린 시절 그가 양떼를 돌보던 곳이기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성읍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는 에브라다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곳에 매장되었지요. 이러한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요셉의 옆에는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합니다. 비록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약혼은 즉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며 천사로부터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수용하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5절에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고 하였는데 6절에는 해산할 날이 찼다고 말하죠. 잉태는 임신인데 갑작스럽게 출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니 타임오프를 한 것처럼 휘리릭 지나가 버리죠. 임신한 상태로 도착해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다 보니 출산할 때가 되었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누가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더 곁들여서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을 표현함에 있어서 잉태와 해산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누가복음에서만 9번이 사용되며 그중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7번이나 언급되죠.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음을 말할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마리아의 임신을 예언할 때, 현재 마리아가 임신 중임을 말할 때 모두 잉태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엘리사벳이 출산할 때, 마리아가 출산할 때 해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말한다면 언제 임신을 하고 언제 출산을 했는지가 불분명해지지만 누가는 잉태라는 단어로 시작을 알리고 해산이라는 단어로 끝을 설명해주죠. 다른 곳에 사용된 잉태와 다르게 5절에서는 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임신이 시작되었고 상당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해주죠. 또한 호적 등록 자체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필요가 없었죠. 그렇다면 임신 직후 이곳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고 임신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지리적 위치와 거리 정보를 입력하면 좀 더 디테일한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북부 나사렛으로부터 남부 베들레헴까지의 직선 거리는 110km로 강남역에서 세종 정부총사까지의 거리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도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성인의 평균 도보 속도인 시속 4km를 대입하면 쉬지 않고 걸을 경우 28시간이 걸리죠. 하루에 7시간을 걷는다면 4일이 걸리고 마리아를 배려해서 걷는 시간을 절반만 잡아도 8일이나 되어야 도착하죠. 그런데 문제는 직선 거리로 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사렛이 있는 북부 갈릴리 지역과 베들레헴이 있는 남부 유대 지역 사이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끼어 있죠. 구약시대의 분열왕국 이후로 갈라져서 지역 감정이 생기고 이것이 극단화되어 서로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땅이 바로 그곳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했을 때 어찌 유대 사람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물은 그 유명한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 감정이지요. 사람들의 시기 때문에 그 지역도 싫고 더군다나 성전 제사와 관련된 갈등을 초래했기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거의 이방인급으로 싫어했지요. 그래서 북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남부의 예루살렘에 갈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지 않고 돌고 돌아 요단강을 건너 데가볼리와 베레아 지역을 지나는 우회길을 선택했죠. 이때 이동 거리는 최소 1.5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소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5절과 6절 사이에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만큼의 이동 시간이 생략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그 여정의 결과 베들레헴에 도착할 즈음 마리아는 진통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출산을 하지요. 강보는 근동 지역에서 어린 아기를 싸던 천으로 신생아가 태어나면 얼굴만 남겨놓고 온몸을 둘러서 아이의 신체를 보호하죠. 천의 품질과 가치로 신분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 강보라는 흔한 천에 쌓여 가축의 먹이를 담는 여물통에 뉘어져 있습니다. 왜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뉘어였을까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리고 왜 요셉은 해산일이 다가온 아내를 위해 변변찮은 숙소조차 잡아주지 못했을까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이럴 때 여관은 꽉 차게 되었을까요? 말해봐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없던 건 당연하고 목수라는 직업을 가진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에 방을 잡을 능력조차 없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관점으로 그때를 해석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마곡간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기억하지만 여관이라는 뜻의 카탈리마는 게스트룸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장소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지만 우리는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 마가의 여관방이라고 부르지 않지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숙박시설인 여관은 판도케이온이라고 하며 음식과 함께 숙박을 제공하던 장소지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은 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업이 활발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도케이온 같은 숙박시설이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산골짜기에 있는 매우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관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지요. 매우 적었거나 혹은 아주 없거나 한 그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머물 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어있는 곳이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호적 등록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마치 명절 연휴에 고향 가는 기차편이 평소보다 빨리 매진되는 것처럼 평소에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들이 지금 각지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빈 방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호적 등록 자체도 6월절처럼 매년 있는 일이 아니었고 동네도 매우 작았기 때문에 여관 시설을 확충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그나마 겨우 얻게 된 장소가 마곡간이었다고 알고 있죠. 왜냐? 바로 구유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시골스러운 마곡간이 아닙니다. 소나 말 등의 동물들이 있고 그것들의 분뇨 냄새로 가득 찬 사육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은 엄연히 집안의 칠레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나 말과 같은 대형 동물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부자들이었죠. 오히려 평범한 수준의 일반인들은 닭이나 양과 염소 등의 비교적 작은 동물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는 직업이 아니라면 그들이 키우는 동물들의 수는 종류에 따라 한두 마리 정도였고요. 소수의 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도 없었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의 구석진 바닥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그곳에 동물들의 밥통인 구유가 놓여 있었고 마리아는 그 옆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이 집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와 아기가 바깥 마곡간이 아닌 지붕이 있는 실내 안에 있었다는 것은 더 확실해지죠.
따라서 우리는 집주인이 인정머리 없이 만삭의 마리아를 차디찬 바깥에서 출산하게 만들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집주인은 이미 자기 집에 온 다른 손님을 맞이했을 수도 있지요. 베들레헴이 작은 동네였고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호족 등록을 하러 고향에 모였기에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는 타지에서 온 손님들이 많았을 겁니다. 더욱이 근동 지역의 생활 풍습상 자기 집에 방문한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이것은 곧 율법이었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만약 자기의 상황이 손님 대접하기에 여의치 않을 경우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대접을 해야 하고 이웃은 그것을 당연히 도와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그날 집주인은 이미 자신의 집에 맞이한 다른 손님이 있었음에도 만삭인 마리아의 사정이 딱해서 추가적으로 그들까지 자기 집에 머물게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까지 못 받겠다. 못하겠어서. 하지만 마리아가 더 따뜻한 아랫목이나 상석에 배속되지 못한 이유는 그녀가 나중에 온 손님이었기에 먼저 온 손님을 밀어낼 수 없었고 오늘날처럼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자리 잡은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집안 바닥 한쪽 구석에 있는 초라한 장소였지만 완전히 노출된 바깥보다는 나은 상황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있었던 마리아의 출산에 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은 문화의 차이와 번역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비록 누가가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하긴 했지만 헬라 지역과 중동 지역의 생활 풍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헬라 문화권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숙박을 책임져야 하는 문화가 아니었기에 집이 아닌 여관이라고 번역된 것이고 동물들의 먹이통인 구유가 있는 장소도 당연히 실외에 있는 마국간이지 실내에서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구유가 있을 장소가 당연히 외양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 아기 예서가 태어난 장소는 외양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얀 종이에 검은색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문화와 생활 풍습이라는 컬러 렌즈를 끼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성경은 하얀 종이도 컬러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통해 컬러 렌즈를 끼지 않고 투명한 렌즈를 통해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또한 현미경처럼 지금보다 훨씬 더 고배율의 렌즈를 통해 성경에 담긴 단어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찾아봐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 글자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외부적 자료들을 통해 성경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배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므로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길 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고 다져지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의 순간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들, 신생아실에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